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여기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마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엄영국 집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예. 행복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에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실 때에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아이고, 자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아들이 그래 큰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래. 자는 무슨 복이 있어갖고 저래 두 다리 무릎도 안 아프고 저렇게 쌩쌩하게 두 다리로 걸어 댕긴다 카대. 자는 무슨 복이 있어갖고 남편이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가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복받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이 하루는 신하들에게 문제를 냈대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자 신하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반박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지킬 수도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인생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이 장땡인 것 같습니다. 돈 있고 지혜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당장 죽는 사람에게 돈과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게 최고지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신하들이 궁금해졌대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혜로운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은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평화입니다. 에? 평화? 그게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래요. 많이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 대궐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 하여도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년에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세요? 마음이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근심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마음이 나는 편안하다. 내가 비록 가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렇게 가방끈이 길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하지는 못해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천사들이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박수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로다,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평화 주러 왔은 거예요. 평화 주러.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건강해진다. 예수 믿어야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려고, 아니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려고 오셨다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보아라, 내가 위대한 신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병도 낫게 해주고 돈도 주고 성공도 시켜주마,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훨씬 광고 효과가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고 없이 조용하게 오셨어요. 어쩌면 몰래 오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오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아니, 언제 같이 있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뭐 한다고 왔디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여러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릴 때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갓난쟁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부터 10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알 거 알아야 자기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보고 닮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어서 병 나았다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영접하기만 해라.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세상을 이길 힘을 그리고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절에 몇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어이 광덕교회 목사, 그때 예수 소개시켜줘서 고맙소. 덕분에 천국 왔다오.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복된 성탄절 우리나라와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에 마음의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을 설교가 길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짧게 하려고요. 제가 드렸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 야 임마 할 때 그 임마.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 아까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마누엘. 그거를 마음에 계속 외치고 다니시면 됩니다. 속상할 때요 마을회관에서 화투 치다가 돈 다 잃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저거는 다 따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에 속상할 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 이 인간이 전화를 그렇게 안 해. 속이 상하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몸이 아플 때에도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탄절에 목사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냥 눈 한번 감아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뭐 다른 게 기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라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마라고 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 기억하셔서 삶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